영생을 얻으리라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 못 믿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못 믿겠다.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놓고 야 베드로야, 요한아, 내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없을 것 같으냐 물어보셨다면 요 시점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전엔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죽은 소녀도 딸리따끔 하면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제자들아, 내가 이 다리가 불편한 평생 다리를 쓸 수 없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없을 것 같으냐? 당연히 있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 자신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랬던 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수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믿었지만 정작 본인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없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건 믿지만 그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여러분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까? 십자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 죽은 건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 병원 고치고 다른 사람은 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의 생각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정작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가.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매장했고 큰 돌을 막아서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가. 저가 평소에 말하기를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살아난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빌라도 각하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하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병사들을 보내서 지킵시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지킵시다. 진짜 살아나더라도 못 나오게 지킵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 아무리 힘세도 그 큰 돌로 도리굴을 무덤을 막아놨는데 진짜 살아나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킵시다, 못 나오게. 그래서 김정은이 중국 갈 때보다 더 삼엄한 경비를 펼친 거예요. 병사들을 세워놓고 병기를 펼쳤어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회개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진짜 살아날까 봐 두려워하긴 했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 부활할까 봐 겁은 먹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영접할 생각, 받아들일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슬픔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다. 알면서 그것을 다른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면서 안 믿는다.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들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추려고 그러고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그러고 자기들의 실수를 감추기 급급했던 그들, 그 잠깐 권력을 유지하고 그 잠깐 뭔가 유지하려고 그렇게 감추기 급급했던 그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감추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날 때 무릎 꿇으세요. 드러날 때 인정하세요. 드러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마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았던 그들,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 이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대부분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다고 보여집니다. 도대체 못 믿었던 그들이 순교당하는 이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데 웃기지 마라. 도대체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기쁘게.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 첫 번째 변화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안 믿었던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는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맞구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맞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토마스라고 그러죠. 토마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별명을 붙여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다가 의심 많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내 머리를 이해해야 되면 나는 안 믿어. 내 증거가 확실하지만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별명을 일컬어서 토마스 그럽니다. 어이 토마스 황, 어이 토마스 킴 이렇게 불러요. 혹시 여러분 중에 토마스는 없습니까? 역사상에도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이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이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예수를 찾아 나서고 자기 삶을 전체를 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 중에 토마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덤벙덤벙하고 앞뒤 안 가리고 행동 먼저 하는 사람 별명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이 피터, 어이 베드로 그렇게
여러분 혹시 베드로는 아니십니까?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우레와 같은지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이 존, 어이 요한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다양했어요. 그중에 도마가 나 못 믿겠다. 동료 제자들이 같이 말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 베드로, 난 네 말 못 믿어. 니들이 다 일시기로 환각 상태나 환청 상태나 환상을 본 것이지 신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제자들이 8일 동안을 설득해도 도마는 안 믿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안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웃기지 마. 탁 고개를 돌렸어요. 8일이 지났는데 예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못된 놈,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화내고 야단치기보다는 나타나셔서 도마야, 도마스, 자 한번 만져봐. 한번 여기도 봐. 너 분명히 봤지?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자 봐, 만져봐. 그러자 이 의심 많던 도마가 완전히 바뀌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를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도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면 나도 믿어요. 그럴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토벨이라는 분이 있죠.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내한테 믿음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취재를 다녀요. 성경의 부활에 대한 사건들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다녀요. 심리학자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질문을 하고 다녀요. 그러다 그가 도저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게 거짓말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사건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가 지금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스토벨.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그럼 읽어보시 바랍니다. 영화도 나왔죠. 지금도 주님은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자신을 보여주세요. 단지 찾지 않아서일 뿐이다. 이 책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찾고 있느냐? 의심했던 제자들이 변해서 복음을 해서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를 찾을 때 예수께서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은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리스토르벨이 그 기자를 집어던지고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죠. 어떤 사람이 치유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아마 그분을 살려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건 지금. 어떤 사람은 부활의 모습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리스토로벨처럼 그렇게 찾아보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성서의 제자들의 증언들, 믿지 않았던 자들이 믿게 된 배경, 가능할까요? 아마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뭔가 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이랬던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역사가들의 증언도 있어요. 수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총독이 황제한테 보내서 보고서를 기록했는데 그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이순신 장군이 존재하고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돼서 우리가 믿듯이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 역사적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지금도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세요. 찾아보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부활을 못 믿겠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 성경도 잘 모르고 나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타났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숨기기 급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인정해 보세요.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너 어떻게 부활을 확신하느냐? 너 정말 부활을 믿느냐? 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변화를 하나 하게 돼요.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축구를 차면 정말 죽기 살기로 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내세의 확신을 가져서 그렇다고. 지금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축구를 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이미 몇 번 고백했지만 죽음의 두려움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어릴 때, 사춘기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저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10분이라도 이해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픔인지 나는 이해해요. 내가 당해봐서. 그랬기 때문에 나는 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종종 고백하지만 저는 장례 예배를 치르고 하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종종 그런 환상 같은 거에 빠져요.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여러분 낙골당에 이렇게 마지막 안치를 하면서 그런 환상에 꼭 빠져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무덤 문이 열리고 반드시 부활할 때가 있다. 마치 그 부활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감동에 빠질 때가 있어요, 혼자. 그럴 때마다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어떤 감동에 졌냐면 마치 내가 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난 것처럼 기다림입니다. 제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그 하관 예배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가진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 정말 가슴을 열어 보여주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겼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뿐이 아닙니다. 삶에도 많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건 이 땅의 삶이 다고 지금이 다고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갖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알게 되면, 필요하지만 다는 아니구나, 유용하지만 전부는 아니구나, 내 감정을 다 쏟을 만한 가치가 없구나, 내 마음을 다 쏟을 만한 가치가 여기엔 분명히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감정을 다 쏟아서 미워하고 슬퍼하고 다투고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 원제는 가짜 신들인데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남편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 아내가 낭비벽이 너무 심해서요, 돈을 아낄 줄 몰라서요,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심각하게 싸웁니다. 당신은 어떡합니까? 나는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한 달 쓸 생활비 얼마,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돈 얼마, 보험 얼마, 뭐 얼마 철저하게 계산해서는 나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요, 자기 멋대로 쓰고요. 도대체 그럴 수 있습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합니다.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부부가. 틴켈러 목사님이 그 남편이 화내고 자기를 박차고 떠나갈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내의 낭비벽도 돈을 우상으로 삼은 결과고, 당신이 인색하게 돈을 모으는 것도 돈을 우상으로 삼은 결과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도 돈으로 당신의 인생이 보장되고, 돈 때문에 당신 인생이 평안하고, 돈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똑같습니다. 낭비벽 있는 아내나 그렇게 인색한 당신이나 똑같이 돈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가 뛰쳐나갈 줄 알았대요. 근데 놀랍게 예상 밖으로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반성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맞습니다. 나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돈으로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백을 하더래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단지 돈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 있긴 하지만 그 인생, 우리의 인생을 돈 자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생각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과거를 뒤집어요. 바울은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중요하잖아요. 종종 부부들 중에 과거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부활의 신앙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가 다 들춰나고 내 과거를 다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 완벽하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일에 얽매여 있다면 혹시 내가 부활의 확신이 없고 천국의 확신이 없어 그런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손잡고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왜냐,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겼다. 죽음의 문제가 극복됐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놀라운 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